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할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것들에 어느 곳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죠. 복음서가 예수행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예수행전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전주 땅에서도 가능할까요? 예, 사도행전에 핵심 DNA가 있다라면은 가능합니다. 그 핵심 DNA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성령,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DN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사도행전은 오늘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씀을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이다, 내지는 육적이다. 또 육신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영빨이 있네. 그런 말을 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 육적이다. 여기에 쓰는 헬라어가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이 있다, 육체, 살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 자아,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몇 가지 이 단어가 성경 문맥에서 쓰여졌을 때 이 단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뉴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맥에서 볼 때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생기라고 하는 말이 루아고요.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푸뉴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도 되고 호흡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그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의역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육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을 의미하는, 육이라고 해서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이와 같은 걸 얘기할 때 육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있다. 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운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다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봐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그 일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누가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몇 절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몇 번 들어보셨죠? 우리 1:1 양육교재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본 단어일 것입니다. 저 보혜사라고 하는 저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옆에서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뭘 도우시는가?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돕는 것 안에는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고요.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와 같은 생각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역사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 인간들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도우시는가? 무엇을 도우신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제자들이 한 일이 더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혜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을 보혜사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챗GPT가 자기의 보혜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알고리즘입니까? 챗GPT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자, 누가 보혜사인가? 나의 보혜사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하고 누구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는가? 성령님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보혜사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말의 뜻은 함께 작업하다, 협력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알고리즘이나 챗GPT, 알고리즘과 챗GPT하고 콜라보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삶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본 것들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저장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 나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챗GPT는 어떻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 내가 거기에다가 써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한 것을 기반으로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크리스탄 모젤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이자 그 문화비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알고리즘과 챗GPT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가 뭐냐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 경험의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얻은 지식이나 감각 이게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기다릴 때도 있고 행동하고 또 실패한 것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새겨지는 어떤 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로제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하는 거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그 내용들이 유행합니까? 리액션하는 프로그램. 여러 사람이 이미 뭐 방영된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걸 또 막 이야기하는 거죠. 뭐 먹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박싱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속도에 길들여져가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3배속 시청이 나왔죠. 이게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밀리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0분의 1초입니다. 0.001초 그거를 다투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빨리 감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영상만 빨리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막 빨리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 막 빨리 감기 하고 2배속, 3배속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리 눌러도 좀 느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시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 틈새를 갖다가 재미로 막 꾸겨 넣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사람. 네? 저만 갖고 들어가나요? 저도 갖고 들어가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의 여유가 없도록 그 틈새에 모든 걸 다 끼워 넣는 거죠. 재미로 막 채워 넣는 것이죠. 지루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중국 가면서 물론 로밍을 해가지고 갔지만은 지루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영감이 막 뻥뻥 터지더라고요. 책을 읽기도 하고 물론 평소에도 책을 읽기는 하지만은 그 조용하고 지루하고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험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뭔가 새겨지기까지, 뭔가 이 휘발성처럼 빨리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 의미로 남지가 않거든요.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쾅거린다. 이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자면은 기다림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과 챗GPT의 보혜사는 내가 다 해줄게. 나만 의존해. 그래서 이거를 의존하면서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사라지도록, 인간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의 멸종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행전 또 실종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성령님과 콜라보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알고리즘과 챗GPT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나의 스토리,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과 사도들이 이 콜라보레이션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과 콜라보하면은 너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성취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어졌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IC 톨게이트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과 이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고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 고넬료 다른 도시에 있었다고요. 다른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며칠의 격차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출발점, 저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저 1이라고 쓰여진 저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저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가봤던 데를 다시 가봐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했던 데를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옆이 어딥니까? 3이라고 쓰여진 곳. 저것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거든요. 저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는 거, 그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응? 서쪽으로 가려니까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또 막으셨어요. 응? 그래서 또다시 방향을 틉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때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저 2번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가는 것인데 1번에서 2번까지 그 헤맨 거리를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1000km더라고요. 1000km 헤맸어요. 1000km. 1000km 헤매고 난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 정확하게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수많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헤매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 다시 2번까지 갔다가 세 번째 전도여행은 다시 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쳐간다. 저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좀 더 있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 사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역이 펼쳐집니다. 전도여행이 아니라 1차, 2차는 막 여러 군데를 전도여행했는데 3차는 한 곳에 머물러서 3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운 것이죠.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구제원금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로마 거기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구절을 20장 2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그 계획이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19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묶였다. 이러면 좀 막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자발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내가 아는 것, 근데 거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뭔 일이랄지 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게 일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투옥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한다면은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1000km를 헤매고 맞고 쫓겨나고
고생하고 욕먹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콜라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갔던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도시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바뀌는 것, 그것은 바울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바울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불모지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이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사도들이 콜라보레이션한 내용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율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에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아나니아 어떻게 만났을까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되고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과 아나니아는 이게 지금 박해자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주소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이들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동시 접속했어요. 동시 접속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도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바울이 1000km 헤맬 때 어떻게 빌립보로 갈 수 있었습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집중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로마에도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령께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늘 같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느리고 또 희미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좀 크게 말씀하시지 세미한 음성 이렇게 또 자세하게 집중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네.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성령께서 내가 다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스토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뒤돌아보면은 매일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안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나면은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5월달이었습니다. 8월달에 갔는데 그때도 그 전염병이 있었죠. 사스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특별히 주신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중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응? 중국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제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한 사람한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에 가는 거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전 중국에 갈 마음 없었습니다. 1990년에 여행 한번 잘못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중국 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갈 때까지 13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중국에서 제가 이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서 돌아올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여름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제가 저보고 돌아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 9월 15일 그날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마침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세 번의 간증을 하고 자기가 단순하게 눈을 뜨고 변화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26장 18절 말씀이 제 안에 2003년에 주셨던 감동과 같은 그 감동으로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국에 갑작스럽게 돌아와서 거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백지 같은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 뭐냐면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라. 눈을 열어주라. 뭘 어떻게 눈을 열어줍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경 개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도록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구약학자였고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였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지금 어떤 스토리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눈 떠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눈이 뜨여진 것이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을 다시 가르쳤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눈이 뜨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돌아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민준이하고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다 떨어져가고 저 두 형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1대1과 성경개관 그 다음에 말씀 묵상 나눔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전주로 제가 전주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와야 됐죠? 네. 눈 떠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제가 마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데 이 지방에다가 이야기했는데 1, 2주 만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그때 코로나가 들끝나가지고 모든 게 막 속성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준이하고 영생이가 부천에서부터 5시간 버스 타고 매주마다 여기 예배를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신학생들 컨퍼런스를 성경개관 컨퍼런스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성경 스토리에 눈이 열려가지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또 합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경원입니다. 자기 혼자 성경을 그렇게 개관을 하면서 연구했답니다. 근데 이 성경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원더풀 훈련원, 중국 사역자들을 세우는 훈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 민준이하고 영상이가 여기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결혼할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 찾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몇 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2022년 3월 11일 기이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은정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스튜디오에 왜 갔을까? 네, 너무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에 강윤구, 최상범, 우리 양병준 전사님 가정 1년에 한 사람씩 들어와요. 올해는 또 김푸른 자매까지. 네, 이렇게 연결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간 도시는 중경이었습니다. 중경에 갔는데, 중경에서 우리 이제 신학교 강사 교육을 시키러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만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경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생기 있는 그 모습들, 만나자마자부터 간증들이 막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온, 세 명의 리더십에게서 똑같이 나온 간증이 뭐였냐면은 성경 개강을 통해서 눈이 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개강은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각 도시에 우리 선교사들 있고 그들과 함께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최근에 자기네들끼리 이미 다 들어가지고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ABC 대회에서 했던 것을 다 영상 찍은 것을 자기들이 함께 나누는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였던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눈이 열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옆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할 줄 알게 되었죠.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의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콜라보하는 법을 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안으로 갔습니다. 서안으로 갔는데 서안교회에 지난 4월 달에 40명이 모여서 성경 개관을 했대요. 아주 좁은 장소에 40명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등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장소가 협소했는데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아무도 강의 시간에 화장실을 갈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좁아가지고 한 사람이 화장실 가려면 다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도 화장실 가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들이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이 남자들이 성경이 이런 얘기였냐고, 이런 거라면 난 1대1도 또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와서 방문하고 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공항국에 불려가고 모임이 멈춰쓰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해산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산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과 콜라보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없어졌지만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부부 6가정, 리더십 6가정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혼자 있었을 때는 되게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견고한 공동체가, 사역자 공동체가 되었고, 이번에 가면서 제 가슴이 뛰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는 혼자 가르쳤는데 이제는 10여 명 넘는 강사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혼자 할 때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10여 명이 넘는 이 지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흥분되어졌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교회도 리더들도 다 불안했습니다. 이게 지속될까? 거기다 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멈춰쓰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멈춰쓰고 다 멈춰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세미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마치 바울이 1000km 헤맸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5에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보이지 않은 하루하루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지루한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인도에 가신 거기에 접속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콜라보레이션한 그곳에 사도행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콜라보레이션하고 연결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